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장 2절만 읽어주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1장 2절부터 10절까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대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매우 특이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명에 따라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 말씀을 문서로 남긴 선지자들은 각각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문서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호세아 경우는 특이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결혼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시라 하시니. 예. 이 기절 후반절에 나오는 바로 여기 2절 후반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 즉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선지자의 일인데 호세아는 그런 일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됩니다.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쩌면 이게 정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 마귀의 속삭임이 아니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호세아는 이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아무리 그대로 순종이 이게 가능한 거냐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새 남마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쭉 1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쭉 보면 자 3절 4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3절 4절 자 읽어주세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가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뜻이.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긍휼을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예,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이름을 로암미로 지었습니다. 9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예, 각각의 이름은 역사적으로 뜻으로 볼 때 정말 불행한 운명과 같습니다. 연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이었고 이스라엘은 사륙의 현장이었고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음란한 여자를 어떻게 아내로 받고 자식들에게 저주한다는 의미의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는가. 이 호세아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호세아가 아내로 선택한 고멜은 본문에서 음란한 여자로 나옵니다. 신전창기였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전창기. 여기서 신전창기란 말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들리지만 고대 가나안 종교를 다루는 그 우가립 문서에 따르면 고대 바알 신전에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남녀로 구성된 신전창기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순전히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산과 풍년이라는 종교적 목표를 위한 그 거룩한 종교의식으로 매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그런 바알 숭배와 종교의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호세아는 신전창기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은 불행합니다. 자신의 불행한 결혼이 이스라엘 불행한 역사와 직결된다고 생각한 호세아가 그 불행한 결혼마저 자신을 선지자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의 관심은 자신의 불행한 운명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운명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한 시기는 기원전 750년에서 725년, 25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일제에 의해서 국권 침탈이 이루어진 1910년 바로 이전까지 25년 동안 활동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절인 기원전 787년에서 746년에 잠시 번영을 누렸지만 그 후로 내우우환에 시달리면서 나라의 힘이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또 결정적인 요인은 그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팽창 정책이었는데, 이 아시리아는 기원전, 그냥 여러분 한 분기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괜찮아요. 기원전 733년에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인 아람 왕국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함락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는 방식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훗날 반아스리아의 외교 정책을 펼쳤다가 기원전 722년에 사마리아 수도가, 북이스라엘 수도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먼저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쇠락 원인이, 망한 원인이 바알 숭배에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 신앙은 이스라엘 비롯한 군동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핵심은 요즘 말로 하면 기복주의, 오직 복만 구하는 거예요. 복을 준다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과연 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묻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나를 한번 점검해보고, 혹시 그렇다면 바꾸는 거예요. 바꾼 게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는 주로 농사를 주업으로 살았습니다. 농경 목축 사회죠. 양과 소가 새끼를 많이 낳고 풍년이 들도록 도와주는 신이 바로 고대 가나안 지역의 바알 신입니다. 부를 보장하는 신입니다. 당시에는 자식도 재산에 속했기에 자식을 많이 낳아야만 했어요. 바알은 다산까지 관리하는 신이었습니다. 풍년과 다산이 인간 생존의 두 기둥이기에 바알 신앙은 이스라엘 선지자들 아무리 비판해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알은 풍년과 많이 낳는 것 두 가지. 오늘날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돈을 신처럼 섬긴다고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를 무조건 배도할 일도 할 수도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거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바알 신앙을 극도로 배격한 이유는 풍년과 다산을 삶의 목표로 하면 결국 삶이 훼손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지자들 역시 풍년과 다산을 무조건 배척하지는 않았어요. 그것 없이는 인간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후손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후손을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런 진술의 형식만 보면 바알 신앙과 하나님 신앙의 차이가 없지만 그 내용에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바알 신앙에서는 풍년과 아이 많이 이게 목표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많은 아이를 낳는 게 이게 목표예요. 그러나 하나님 신앙에는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많은 이렇게 복을 주셨고 오늘날만으로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 드리는 거. 그래서 오늘 가슴을 한번 쓸어내도 괜찮잖아요. 나는 바알 신앙이 아니구나. 하나님 신앙이구나. 사람은 인간 어쩔 수 없이 복에 우리가 연연할 수가 있지만 그냥 그 복을 쫓아가서 복 주시는 분이 누구냐?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랑이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복을 줘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신앙에서는 하나님 목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많은 것이 혹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쩔 때는 많은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열심히 살지 못했고 믿음대로 기도하지 못했더니 또 하나님이 걷어가셔서 모든 것을 신관
하나님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풍년과 다산에서만 신은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도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다고요?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어디에 망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나라가 망해도 가난해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이게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 있고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어요. 다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줄 줄 믿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딱 있어야 돼요. 선지자들은 가나안 주민들을 섬기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줄기차게 전했어요. 풍년과 다산이 생명의 토대가 아니라 하나님 신앙이 생명의 토대라는 거예요. 이를 강조하려고 선지자들은 조상들이 광야 40년 역사를 종종 거론합니다. 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토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가장 초라한 먹을거리예요. 풍년이나 다산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할 정도로 궁핍했던 시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그 시절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는 최고의 영적으로 풍요로웠던 시절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말한 이 역사를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앙에 눈을 돌리지 않았을 거예요. 역사가 제공하는 가르침은 거리가 멀고 현실은 손에 잡혔기에 가나안 문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숭배를 반복해서 결국은 믿음에서 이탈을 합니다. 이 바알 숭배를 선지자들은 간음이라고 표현했고 오늘 호세아는 음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요가 그럴 정도로 매혹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분 기억을 하시죠? 내가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근데 평생 나는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줘줬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내게 막 엄청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신앙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보다도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봐요. 옛날에 제가 뭐 있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얘기하신 분들 보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예,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그런 말하면서 너무 그게 부러운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원숙 권사님 요즘 은혜를 받았다 보니까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신원숙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구역 공과 때 간증을 하셨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말이 많아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많아지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말은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나 과거 이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간증하는데 그 1,000원짜리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구나. 예, 권사님에게 간증하는데 너무 이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하나님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은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은혜 받은 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간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 목사인데 말하는 것이 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떻든 풍요가 엄청 매혹적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호세아는 바알 숭배에 떨어진 자기 백성들을 무조건 비판만 하진 않았습니다. 매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10절 한번 읽어주지 마라.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짓 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여러분에게 생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영적인 말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2절에 나오는 음란한 자식과 대비를 하는 2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10절에 나오고 2절에는 음란한 자식들이 나옵니다. 대비가 됩니다. 음란한 자식들은 그 이름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긍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 인정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피를 뿌리며 싸워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내 방법도 절대 아니야.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정을 전폭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살아계신이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난 누구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하나님. 선지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수식어를 바알들에게는 붙이지 않았어요. 바알들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바알이라는 신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풍년과 다산을 약속하는 신입니다. 21세기의 현대인들 대다수가 바알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랜 인류 역사에서 풍년과 다산, 즉 기복적인 요소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용적으로 바알을 신으로 섬긴다고 여러분 내 자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도 가져가고 건강도 가져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이 사실을, 그러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신다고 외치고 있어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바알은 거짓신, 죽은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살아있다는 말은 활동한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숨도 안 쉬고 먹지도 않고 활동이 없지만 산 사람은 부단히 생명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은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끊임없이 말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밖에 나가서 여러분 만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세상 말하고 이렇게 할 때 야! 다 쓸데없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너 똑바로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해와 달은 뜨고 지고 벌레가 기어다니고 우리 몸 안에서 놀라운 생명활동이 전개됩니다. 심장이 뛰면서 우리 피가 온 구석구석을 누비고 폐가 공기를 쏟아들이고 공기를 끌어들이고 쏟아냅니다. 위와 내장이 움직이고 그 안에서 수많은 균이 활동을 해요. 화산이 생기고 지진이 생기고 폭발과 빙하, 바닷물의 움직임도 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하나라는 거예요. 지구가 살아있으나 지구를 지으신 하나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를 비롯하며 우주의 모든 근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모르는 게 더 많죠. 풍년만이 아니라 흉년도 궁극적으로 생명활동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바이러스 공격을 받아서 아픈 것도 생명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활동의 신비와 능력에 눈을 뜨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서 벌어진 일도 인해서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힘든가요?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신 거구나.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대가 너무 잘 되면 이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교만하지 말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으나 가장 저주스러운 재앙을 당합니다. 뭔가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라는 친구의 조언을 거절합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더 큰 은총을 내려주게 한 시련이란 친구의 충고도 외면합니다. 자, 욥기 38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을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네. 네가 이런 걸 알 수 있느냐 이거. 그러대요. 모릅니다. 그래서 욥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다고 회개해요.
42장, 자, 45장 64절, 6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응? 45장? 42장. 5절 6절. 욥기? 내가 지금 이걸 욥기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마지막 부분. 욥기 42장. 욥기 자, 42장 자, 5절 6절.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내가 알지도 못하면 아는 척했습니다. 우리 얼마나 이거 모르면서 아는 척 잘하잖아요. 욥은 자기가 그 잘못한 걸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고백은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의 신비와 능력 안에서 자신을 무한히 낮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아는 것이 작아서 나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서 내가 하나님 갈수록 더 작아집니다. 갈수록 내가 연약해집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권행을 찬양하는 것을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를 자신들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는 것도 많은데 그리고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은 생각은 인식은 얄팍하고 제한적이에요. 혹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얄팍하고 제한적인 인생관에 파묻혀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호세아 메시지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충고이자 격려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는 영혼의 만족이나 생명 충만처럼 관념적인 말은 필요 없고 그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재미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큰 욕심 없이 소박하게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가족들이 무탈하면 충분하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욕심이 없다고 말은 사실은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무탈하게 사는 삶 자체가 드물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재미있는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살이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바알 신앙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손이 잡히지가 않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는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갈라디아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예,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풍년과 다산을 믿기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실제로는 죽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생명의 세계에서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바알의 음란한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큰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성령 이끄신 가운데 살아갑시다.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